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죠? 발렌타인데이. 약간 상업적인 그걸로 변질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이 발렌타인이라는 아주 독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감옥 갔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이 풀립을 뜯어서 거기에 글씨 씁니다. 꼭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창문 밖으로 던져서 강물에 흘러가는 그 편지를 많은 사람들이 읽게 했다는 그런 내용에서 노래가 된 날인데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할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수시로 매일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자, 이제 옆 사람한테 자기를 한번 어필하고 자랑 한번 해봅니다. 저는 제자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제자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때 안 하면 큰일 나요. 시작. 저는 제자입니다. 자, 이제 확인합니다. 혹시 옆에 사람이 저는 제자입니다라고 말 안 하신 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줘야지. 여러분 진짜 손들라고 손드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손들면 제가 그 다음 멘트를 해야 되는데 진짜 손들어버리면 제가 멘트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다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고백했기 때문에 제자 된 줄 믿습니다. 한 분도 손을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여튼 이런 멘트 해야 되는데 딱 한 분이 손들을 바라네요. 이 멘트를 못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세상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연예인들 같아요. 그러니까 뭐 뉴스를 보든지 뭐 신문을 본다든지 인터넷 기사를 접한다든지 하면 그 연예인들 때문에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옛날에 조용필 그 단발머리라는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 단발머리라는 노래 참 좋아해서 조용필 아저씨 너무 좋아했고요. 또 이문세 아저씨, 또 못다 핀 꽃 한 송이의 그 김수철 아저씨 다 좋아했습니다. 팬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가수들 노래 소리만 들어도 마음에 힐링이 되고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노래하면 어떨까라는 꿈도 가지게 되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날 이 수많은 이 팬들은요 예전에는 우리가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몰래 이불 덮어 쓰고 편지 쓰거나 엽서 써서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이종환 아저씨한테 보내기도 하고 또 몰래 숨어서 테이프 듣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요즘은 바뀐 것 같아요. 너무 적극적이에요, 팬들이. 그래서 막 공항 같은 데 가면 현수막도 요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다고 막 해가지고 누구 오심을 뭐 환영합니다. 꼭 임금님이 공항에 내리는 듯한 그렇게 하고요. 또 생일날 막 케이크도 만들고요. 오만 것 때만 것 다 만들어서 보내고요. 그렇게 적극적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팬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렇죠? 저도 한때 조용필 아저씨 너무 좋아했지만 이제는 뭐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팬으로 사는 인생들은 수시로 변해집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한테 푹 빠져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제자로서의 삶은 오래오래 가고 정말 우리가 죽어서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의 제자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한때 누구누구의 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정말 죽어서도 이 사람은 누구누구의 제자였는데 라고 항상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제자된 삶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너네들이 다 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의 제자가 되고 너네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와 똑같은 삶, 그보다 더 나은 삶을 동일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은 사실 그 이전에 그 14장 전에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기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생각나는 거 한번 배워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조그만 아기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들판에 앉아있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 무리를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 병든 자 안수해 주시면 그 병이 깨끗이 나아요. 아니 안수도 안 했어요. 지나가는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나아버렸어요. 눈이 깜깜해서 안 보이는 사람한테 말씀으로 눈을 번쩍 뜨게 하시고.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 얼마나 천대받고 학대받았어요. 근데 그 문둥병자를 고치신 기적들, 가나 혼인잔치에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또 살리셨어요. 나인성 구하고 나사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것들을 저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 직접 보고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모였다고 그랬어요. 25절 말씀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세.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줄줄줄줄 따라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단들이 생기나 봐요.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허다한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이거 밥 걱정은 없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만 따라가면 야 예수님 이 나라에 이 땅에 아마 지도자 정도는 한 자리 정도는 꽤 차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자리 얻을 생각으로 아마 따라다녔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했어요. 허다하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 허다한 무리 중에 정말 제자는 몇몇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의 12제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까도 고백했지만 제자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제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주시는 제자의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는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부분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이렇게 삼지는 않았어요. 단지 그냥 교회가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와서 막 수다 떨고 또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듣고 또 찬양하기도 하고 이런 교제가 좋아서 나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들으니까 이 정신 수양이 좋으니까 한번 나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결코 교회 일에는 무관심하게 되어 있죠. 네? 덤벼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지. 나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는 그 확실한 구원의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약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맡기신 사명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거는 내 할 일 다 해놓고 나중에 주님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더란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그냥 하시긴 하셔요. 근데 그 안에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해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양보하려고 해요. 그래서 양보해서 자기는 좀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으로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구대로 힘써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좀 전에 25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수많은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죠. 함께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제자들은 몇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세 절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구절이 있는데, 문장이 있는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연속해서 쓰고 계세요. 26절에, 27절에, 33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뭐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처음에 읽었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아니, 엄마를 미워하래요. 부모를 미워하래요. 저에게도 처자식이 있습니다만 처자식을 미워하래요. 더 나아가서 내 소중한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미워한다는 이 단어 자체는 절대적인 미워함이 아니라 상대적인 미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A, B, C, D라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한꺼번에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내가 제일 먼저 해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시에 사람이 A, B, C, D를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멀티가 안 돼요. 그냥 하나하나 이루어내야지만 되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를 들어 주방에서 밥을 하는데요. 밥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럼 쌀 불려야죠. 씻어서. 그래 놓고 한 30분 있어야 밥을 해가지고 먹으면 찰지고 맛있잖아요. 그 일이 먼저예요. 근데 밥 하기도 전에 숟가락 갖다 놓고 밥그릇 갖다 놓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제자가 되려는 그러한 사랑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축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호날두, 메시, 이런 사람들은 축구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축구를 그렇게 잘해요? 그게 좋거든요. 그게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축구공만 보고 필드만 보이면 막 다른박질하고 싶거든요. 그런 사람들, 피아노 잘 치는 사람만 보십시오. 8시간, 10시간이고 주구장창 피아노 잘 칩니다. 연습을 그만큼 해요. 사랑하니까 거기에 수십 시간을 바쳐도 수많은 날들을 바쳐도 지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고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 사랑 안 하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중에 정말 사랑하는 것,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 제자들의 성격을 한번 요약해 본 게 있더라고요.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성격이 이렇게 좀 급합니다. 또 잘 나서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이렇게 어필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은 아주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는, 그래서 추진력이 약하고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불같으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도마는 매사에 상대방을 의심해요. 맞을까? 저게 정말일까? 이렇게 의심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거 도저히 못 믿어서 예수님 만나서 내가 손가락으로 손에 못자국을 넣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는요, 민족 등쳐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부정한 방법으로 살았어요. 로마에 불붙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알페아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완전 혁명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투쟁을 합니다. 투쟁. 여러분 잘 알죠? 그렇게 투쟁해서 그 일을 정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는 뛰어난 학식과 경험, 학벌이 있습니다. 매사에 현실적으로 잘 파악하는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애국자였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재를 이렇게 꼽으라면 단연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만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동꾀를 이 가룟 유다에게 맡기신 것,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치명적인 결정이 있었어요. 아주 치명적이에요.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돈 받고 파는 지경에 이르렀죠. 여러분, 누가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람 존경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누가 돈 받고 팔아버려요? 그럴 수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된 데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수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막 조그만 하인 여자한테서 막 3번이나 부르짖고, 아이고 난 예수님 몰라, 그런 사람 몰라, 그딴 사람 몰라, 저주하고 돌아선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사랑하는 그 사랑함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어떤 여인의 이야기예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서 이 부인이 5살과 3살 된 두 아들을 키웁니다.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가서 이 두 아들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데리고 가서 조그만 공장 방 안에서 이렇게 애들 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안심하고 거기에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어느 날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방 안에만 이렇게 놀기가 힘들잖아요. 애들 잘 아시잖아요. 키워보셨으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이 애들이 그만 방 안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철길가에 가면 조그만 저역달도 있고 돌도 있고 하니까 철길 위에서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보려고 툭 하는데 방에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찾으러 나가보니까 이 아이들이 철길에서 놀고 있는데 저기서 기차. 이 아이들은 뭐 천지도 모르죠. 이제 뭐 5살, 3살 된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철길이 오는데 이 5살과 3살 된 아이를 밀쳐내고 그만 그 열차에 치여서 엄마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두 아이는 고아원에 맡겨지고 그들이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어머니 묘비 앞에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는 묘비명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그가 이 두 아이의 먹을 것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아이들의 입에 음식을 넣어줄 때 그것의 사랑이 절정이 아니더라. 신발이 다 헤어져서 월급 받은 돈으로 애들 신발 사준 그게 사랑의 절정이 아니더라. 빗자갈에서 놀고 있는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음 앞에 자기의 몸을 던져 죽음으로 그들을 건져낸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영 죽어질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도 질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사랑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사랑해야 되나요? 바로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부려 마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밀쳐내고 철길에서 죽어갔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몸을 십자가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요, 나를 내려놓아야 해요. 나를 내려놓아야.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행위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스타일을 고집하면 안 돼요. 내 고집을 내세우면 안 돼요. 내 주장을 내세우면 안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어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대신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 대신 드러나야 돼요. 내 고집만 세우고 내 주장만 하고 내 개성과 내 스타일을 고집하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어떤 학식들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나 대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이 바로 죄자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 안에 주님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도자기 공장을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젊은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합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을 이제 이 전도사님이 신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도착해서 신방하며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보니까 너무 이쁜 꽃병이 2개가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자분들은 꽃병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꽃을 요랑으로 저 꽃병 좋은데 2개 중에 1개만 줘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저 꽃병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고. 그래서 절대 어떤 돈으로도 팔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그 꽃병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젊었을 때에 술주정뱅이의 노름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흙한 무더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쓸 데가 없어서 버린 것이었지만 그 흙을 잘 들고 와서 잘 반죽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부어보았는데 그 부은 것이 이 두 개의 꽃병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쓸모없다고 내어버린 그 흙을 자기는 가지고 와서 예쁜 꽃병을 만든 거예요. 탁 만들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나도 쓸모없는 저 흙을 가지고 이렇게 이쁜 꽃병을 만들었는데 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이 쓸모없고 주중뱅이고 노름꾼이고 하등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이 존재 가치가 없는 이 사람을 마치 내가 버려진 그 한 덩이 흙으로 꽃병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도자기 공은 날마다 그 꽃병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거예요.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실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잘못된 것 있을 수 있어요. 내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 걸 고백합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온전한 제자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한 헌신의 각오가 있어요. 헌신의 각오.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두 개는 사랑하고 또 내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뭐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씀은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앞에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 읽었던 두 가지 예화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절에 있는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그것이 준공하기까지 비용을 계산해서 일을 해야 무리 없이 완성할 수 있다라는 예화입니다. 두 번째는 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 2만이 있는 저 군사를 쳐 부술 수 있을까 아닐까 헤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과 오늘 33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떻게 매치가 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든글로브 블루바드 쪽으로 쭉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시를 향해서 쭉 가다 보면 흉물스러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 철골만 쭉 있는 그게 한 7, 8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높고 큰 건물이 짓다 말고 그냥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철근에 녹물이 뚝뚝 떨어진 흔적들이 있고요. 그게 제가 처음 본 게 2010년이었으니까 벌써 한 6년이 지나가네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짓는데요, 생각도 안 하고 기초만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어요. 멈춘 거예요. 부도막, 뱅크럽시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그쪽, 그 건물이 있는 시에서도 그걸 어떻게 좀 처리를 하려고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했다고 뉴스 기사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쉽게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망대를 세우는데 그 망대에 들어갈 경비를 어떻게 회계하지 않고 계산해보지 않고 그걸 세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면 돼 하고 밀어붙이는 사람이면 꼭 오렌지 가든글로브 그 길에 있는 그 건물 꼬라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그 결단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여러분이 집을 한 채 짓는다 합시다. 100만 불짜리 집을 지어요. 근데 나한테 60만 불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론을 받아서요? 좋은 세상입니다. 아니, 론 못 받아요. 이제 딱 그걸로 지어야 돼요. 예. 네, 어떻게 하겠어요? 100만 불짜리 집을 지으려고 마음먹었는데 내 수중에 60만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만 불짜리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계산이거든요. 오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다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모자라는 게 있으면 그 계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내가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계산을 헌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헌신. 33절,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헌신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는데 적군은 2만 명이 있어요. 우리는 10,000명밖에 없어요. 2분의 1이에요. 야, 저 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일반 명한테 묻습니다. 야, 너희들 1당 100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병사들이 아니요, 1당 1도 안 됩니다. 라고 막 고개 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임금이 저 임금한테 갈 수 있나요? 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예. 누구는 비지기면 백승백승이라 했는데 저걸 알고도 못 가는 거예요. 2만 명인데 어떻게 1만 명이 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화친이에요. 야, 우리 매달 얼마씩 줄 테니까 우리 싸움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서 홀딱 망하는 것보다, 다 죽어버리는 것보다 그 방법이 더 낫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 제자 되려면 그런 계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헌신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건 헌신의 결단 없이는 감히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예수 그 이름 두자 때문에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함을 당해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은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이 사진은 그 이란에 사는 크리스찬 청년의 모습이에요. 사진 안 나옵니까? 네, 저는 제자입니다. 저 자막 바로 뒤에 사진으로 올려놨는데 엔터키 한 번만 쳐주시면 돼요. 안 나오면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네. 한 청년이 있는데 이란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청년이 예수를 너무 잘 믿어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이 청년을 잡아서 교수형을 시키고, 교수형 그 단에 올라서서 이제 큰 노건이 자기 몸을 이렇게 걸치고 있어요. 그리고 손은 뒤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목에 줄만 걸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기가 차요. 너무너무 편해요. 웃어요. 자기의 형제자매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헌신이 주님 앞에 놓여지지 않으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 놓여있는 문제거리가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예수님 제자 됨으로 인해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백했잖아요. 3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못하라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더 열심히 주님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릴 자신 있으시죠? 아멘. 소리가 조금씩 작아져. 다 내려놓고 드릴 작정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더욱 사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헌신으로 내 목숨까지 바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